여러분 혹시 망비보라는 말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청년이 손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부에 가서 내가 알려줬거든. 망비보라는 말은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준말이에요. 2020년 1월 달에 강남의 한 강연장에서 망비보 세미나를 했답니다. 5명의 강사가 나와서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강연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실패할 때, 쓰러져 있을 때 너무 버티다가 보면 나중에 재기할 힘마저 잃어버리니까 다음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누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우면은 자꾸 술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사주지 말고 5만 원이라 좋으니까 돈을, 현찰을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한 문자에 7.8기라는 말이 잠언서에 기록된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짓느니라. 7.8기라는 한문이 성경에도 있구나.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졌다, 8번 뛰쳐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또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정교연 수련회, 원데이 수련회 가서 그 MBTI를 검사를 하니까 제 유형이 과학자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과학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 INTJ 과학자형으로 나왔는지는 뭐 맞겠죠.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대신 이제 수학을 잘했어요. 이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그 도박하다가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못 먹어도 고우. 그 사람 돈 잃어요. 안 되면 빨리 죽어야지. 광이라도 팔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광이라도 팔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못 먹어도 고우 하면 돈 잃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하투를 배웠어요. 하투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죠. 미나투, 600, 그 다음에 나이롱뽕, 쪼이, 도리 직구땡, 5장을 나눠주면은 거기에 해당돼요. 석 장은 짚고 2장은 섰다각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장기를 어릴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어른들하고 두기도 하는데 바둑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장기는 좀 단순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면 공부를 안 했을 거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수학을 잘했다, 그런 걸 배워도 할 건 하고 배웠다. 왜냐하면 그때는 학원을 안 갔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용으로 우리가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하게 되는데, 에디슨이 이 전구, 백열 전구를 발명할 때요, 1000번의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만하시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랬을 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1000가지 방법으로는 백열 전구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파생효과란 말이 있어요. 우리 어떤 걸 연구하다 보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험을 그만두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전구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 토머스 에디슨의 그 후예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 토머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머스 왓슨 하면은 그가 창업한 회사 혹시 아세요? IB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IBM이라는 회사를 가보진 않았지만, IBM이라는 회사의 사원이 think, THINK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심리학자 가운데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하고 말했어요. 생각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생각하기 싫어요.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나 휴대폰이 없을 때는 전화번호를 외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장하면 되니까. 또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사색하지 않고 검색하는 시대라 그래요.
인간은 사색할 때 기표가 생기는데 사색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 그래서 IBM 회사의 한 중력이 중대한 신제품 실현하다가 $10,000,000를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토마스 왓슨 회장한테 갔어요. 오늘 회사에 $10,000,000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사표를 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가져오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자네가 사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네를 교육하는데 $10,000,000가 들어갔는데 그 사표 내면 되겠느냐?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라. 그래서 확실히 생각을 깊게 하는 회사는 다르구나. 자르지 않고 그 사람 실패를 경험 삼아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파생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실패했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가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두 사람은 우리가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라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왜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갔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클수록 우리는 실망을 크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 민족을 속량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그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끼어졌다. 그 실망감을 앓고 25일이 되는 거리가 25일이 되니까 10km 되죠.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한 사람 이름 글로바라고 나와요.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을 쓰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이제 또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 세울 때 누구는 이름이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 그래서 아마 부부였다면 한 사람 이름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자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글로바의 아내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지역 이름이 나오거나 또 남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혹시 마리아가 아니냐.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울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정부도 아마 인사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인사가 많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공평한 룰을 적용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훈련했어요. 그래서 아마 3년은 교회에 3년 이상은 출석하고 열심히 꾸준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그걸 검증한 다음에 후보를 세우는 게 공정한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 사람은 됐는데 왜 내가 안 됐나 이렇게 시험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기도 하시고 1교구, 2교구에서는 아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낙담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 22절,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전혀 못 듣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안 믿었다면 흔히 생각하기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걸 입으로 고백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을 이길 수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오래전에 유홍준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우리가 전국에 영주에 가면은 그 부석사의 무랑수전 이런 걸 이제 소개하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또 우리나라의 오래된 명화들 소개하는데 그 짧은 글이 제목이 뭐냐면은 그림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성경도 부활도 그렇고 성경도 그래. 그 믿음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학교 가면 또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혼동이 오죠.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네, 창조를 믿으세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조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부활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고 쉽게 얘기하는데 부활은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신앙 칼럼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질문했는데 가족이 돌아갔는데 화장을 하면은 부활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화장을 하면은 요즘에 또 그냥 이 분쇄기로 이렇게 만들기도 아주 보드랍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아마 그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지 걱정이 돼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버리면은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해버리면은 부활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매장했다고 유해가 남아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왔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DNA라는 말하고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게놈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과학자가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아주 무신론자죠.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인체를 연구해보고 깜짝 놀랐대요. 사람의 몸을 연구해보고 DNA를 조사해보니까 인체가 소우주라는 거예요.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사람 몸의 70%가 수분이에요. 인간의 몸은 소우주다. 그래서 그분이 개종해서 철저한 크리스찬이 되고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의 언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했던 책임자였고 거기 보면은 인간의 DNA는
신의 설계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여러분의 DNA는 누구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DNA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사람 몸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부활을 못할 것이냐? 복제가 될 때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생명을 복제할 때 보면은요, 피 한 방울 갖고도 복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공룡의 몸에 붙어서 그 피를 뽑아 먹었던 그 모기가 화석으로 됐는데, 그거를 해갖고 공룡을 복제하는 쭈라기 공원 같은 거, 물론 과학이지만, 공상과학이지만 이게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에게 오라비 라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을 때 가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버님하고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요, 그 빈자리가 그리 크다는 걸 아주 실감했어요. 아니, 활동도 잘 못하시고 그냥 방에만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 그늘이라는 게, 부모님의 그늘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제가 불효한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참여하고 후회도 하고 그랬는데, 몸이 아프더라도 살아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라비의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마르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십자가만 믿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한다는 소망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현실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 추천도서 꼭 읽어보라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끼어지는 가운데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도 물질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어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5절 본문에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몇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사순절 때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부활 사건을 예고합니다. 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철저하게 성경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왜냐하면 두 강도 사이, 악인들 사이에 예수님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공예원이고 부자의 무덤에 안장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시편 보면 다윗이 썼던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람어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 썼던 언어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첫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걸 이제 증언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31절 32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는 걸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고 옳고 그를 못 박은 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그가 고난당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부활한 주님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나의 부활은 이미 구약의 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활장에 3절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구약 성경대로. 그러면은 다윗은 예수님보다 언제 앞선 사람이라면 천년 앞섰어요. 다윗의 시편에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어떤 인물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빈 무덤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석가모니는 화장을 해서 그 진신사리라고 해서 전 세계 유명한 사찰에 석가모니의 그 화장한 사리를 부도탑에다가 모시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라는 곳에 마호메트의 묘지를 갖고 있고, 공자는 중국의 산동성의 커다란 묘지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아마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지, 원래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없고 교회가 없고 주일이 없고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국 자기 부활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하세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입으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큰 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초대 교회는 그 부활을 증언할 때, 부활을 설교할 때 큰 은혜가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부활을 설교를 잘 안 해요. 부활절이나 뭐 몇몇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는 보면은 부활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메시지는 부활의 증언이었다. 토머스 롱이라는 설교학자가 증언으로서 설교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설교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하는 거다.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증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나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이에요. 그럼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다시 말하면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은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증인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참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지만 과거에도 요식업이 5년 동안 생존율이 15%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시는 게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식당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은 5년 내에 85% 문 닫는다는 거예요. 요식업의 성공이 5년을 버티는 게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형제자매라도요,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한 번만 인사로 왔다가 안 와요. 내가 친척이니까 맛없어도 계속해서 가서 먹겠다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성공하는 세 가지 요소가 QSC예요. 뭐라 그랬죠? QSC. Q, 퀄리티. 첫째, 음식이 맛이 있어야 돼요. 퀄리티. Q,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 서비스. S, 서비스. 친절해야 돼요. 서비스. 세 번째, C, 클린. 청결해야 돼요. 요즘은 특별히 청결해야 돼요. 요즘은 이 집은 좀 지저분하다. 뭐 의자도 소독도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QSC.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예배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퀄리티. Q가 있어야 돼요. 음식점의 승부는요, 좋은 몫이 아니에요. 요즘은 좋은 몫이 아니라도 알려지면 다 가요. 예배가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예배라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자, 찬양팀, 성가대,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설교.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형제도 한두 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친절해야 돼요. 서비스. 안내위원서부터. 안내위원은 절대 안내하는 중에 잡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성도에 대한 결례예요. 오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대화 나누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못다한 얘기를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교제할 때. 식당에서 하고, 안내위원은 절대 침묵하고, 침묵하라고 마스크 쓰었잖아요. 예. 마스크를 씌우는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건 너무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해.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즘에 택배 박스가 그렇게 쌓인대요. 그냥 비대면 언택트 사야 되니까 다 시켜서 택배로 다 오잖아요. 저는 뭐 택배를 잘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근데 택배를 오면 꼭 택배 안 받고 싶은 게 있어요. 택배 누가 나한테 보냈다. 그 택배 거절. 편지로 말하면 수친 거부해서 돌려보내는 택배가 하나 있어요. 그 택배가 뭔지 아세요? 상처라는 택배예요. 상처. 목사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말에 의해서, 어떤 태도에 의해서. 근데 내가 안 받아들여요. 상처를 다시
반송시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만 아멘 했으니까 뭐 받고 싶으면 받으시고 뭐 그건 선택하시면. 자, 본문의 30절 31절을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는데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해가 저물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죠. 근데 떡을 먹다가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예수님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토마에게 이렇게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이면서 증거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적인 것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말씀이 더 확고하게 우리의 부활신앙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셀 보니까요, 성경 일독하겠다는 너무 그 결심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속에 부활의 주님 만나야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 부활한 모습을 내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체험은 일시적이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지. 도마를 보면요, 도마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고로 믿어요, 보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이 복이 많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지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 이래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구는 신화에 속합니까? 역사에 속합니까? 당구는 신화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나 신화나 이런 논쟁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오랫도록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신화나 성경의 이야기지 실제로 이건 역사가 있었는가,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화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화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기반이 너무나 허술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묶어두지 않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린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 역사적인 그 진실에,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지 않고 허구인 신화에다 묶여 있다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은 사기냐 위에 사기는 좋은 거예요. 위에 사기는 속이는 눈속임이에요. 밑에 사기는 역사 기록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어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중일연이 있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중일연이 있었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역사학자가 썼어요. 유교학자. 근데 이 유교학자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현실적입니다. 유교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미지생 언지사 있거든요. 자, 미지생 언지사란 말을 왜 했냐면 공자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공자가 대답했어요. 미지생 언지사. 이승도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음 이후 언지사 어떻게 언급하겠느냐.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었던가, 아니면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라고 생각했던 과대망상증, 정신병 중에 하나가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냐, 또 혹세무민에서 우리 모두를 속이는 사기의 대가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네 번째 길이 있는데, 네 번째 길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예수님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4대 성자 중에 하나,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네 번째 답을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신적 존재고 하나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50세가 넘어서 신학을 한 분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베이직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한 1000명 모인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MBC 부사장까지 올랐어요. 술이라면 뭐 매일 회사 일 끝나면 스트레스 핑계대고 술 마시고,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나가니까 권사가 있죠. 아내가. 남편이 좀 저렇게 술을 끊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일생의 기도 제목인데, 남편이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잠 안 자고 기도하느냐, MBC 기자의 근성을 가지고 취재하러 들어왔어요. 이번에 MBC 기자를 오래 했거든요. 부사장까지 올랐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거기 들어와서 괜히 눈물이 나고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술꾼을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신학을 하겠다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아, 그 좋은 직장, 부사장이 직장을 놔두고 신학을 왜 가냐고, 미쳤냐고, 이단에 빠졌느냐고. 근데 누가 또 반대해서 아내가 권사님 반대해요. 아내는 참 이상해요. 안 믿으면 또 걱정이고 너무 잘 믿어도 걱정이야. 아, 여보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하냐.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베이직 교회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왜 낙심하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왜 낙심하는가. 본헤퍼라는 순교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오는 게 죽음인데 죽음 뒤에 부활한다 그러면 뭐 걱정거리가 뭐 있겠어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죠.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달라진다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33절,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부활의 소망은 죽은 후에 성취되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달라지고, 지금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예배당 문 바깥에 나가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던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엠마오는 뜻은 알 수 없는 길이라는 뜻이래요. 엠마오는 알 수 없는 길을 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예루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고, 살롬은 살레마는 인사하는 인사말이니까 붙이면은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루살렘이 가장 전쟁이 많은 도시예요. 서로 이슬람 침략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꽁꽁 닫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열리지도 않은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문 닫고 숨어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용기 있게 전하거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누구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가 사해질 것이고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20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꿈을 낳고 복수는 독을 낳는다. 그 독은 자기부터 해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고 영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용서는 꿈을 낳고 복수는 독을 낳는다. 똑같은 이슬을 마셔도 양은 젖을 낳고 뱀은 독을 만듭니다. 성령 받은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관이 바뀌는데, 목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그만이지, 무슨 예수가 부활했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저는 출세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평안한 생활하고 행복한 가정 꾸미는 건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그럼 뭐가 목표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성공이 뭘까 생각해 봅시다. 권력을 많이 가져서 최정상에 있는 게 성공인가? 사업을 잘해서 재벌의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인생은 썩어지며 종노릇해. 미인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미인도 늙으면 소용없어요. 죽으면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뭡니까? 소유에 대해서는 넉넉함을 자랑하지만 믿음이 너무 빈약한 사람,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리니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의 결론이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재물과 소유가 넉넉해도 믿음이 가난하고 믿음이 없어서 소유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오래전에 쓴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는 책입니다. To have or to be. 오래전에 난 고전이에요. 그 뭐냐면은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존재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남은 열매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감자를 캐거나 또 과일을 수확할 때 보면 첫 열매가 있고 나중에 많이 열려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되고 붙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음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 19절의 말씀처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여러분,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 10달이 있는데 뱃속에서만 창조되도록 지어졌나요? 아니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도록 창조된 것이 뱃속의 태중의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애는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는 훈련하는 기간이니까 고생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훈련되어지잖아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의 알곡들 다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속절없이 죽으심으로 낙담하고 좌절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선지자와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바뀌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 호수관계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